안녕하세요. 네요. 예, 이번 주에 이제 드디어 겨울 같은 날씨가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정말 겨울 같은 날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요즘에 걸리는 감기는 좀 뭐랄까요? 좀 감기가 걸린 듯 안 걸린 듯 그런 감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크게 기침 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계속 머리가 막 멍하고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오늘 일단 연차를 내고 이렇게 쉬었는데요. 예. 어쨌든 요즘 아이들 보니까 지금 폐렴도 많이 걸리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이제 별자리에 담긴 하나님 음성을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져서 이제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거해공에 대해서 그 개자리인데 안전히 보호받는 주님의 소유를 뜻하는 그 거해공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. 그래서 그 작은 곰자리, 큰 곰자리 그리고 아르고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강한 성을 나타내는 그 별자리들의 의미와 그리고 양떼 무리 모아진 양떼인 우리를 뜻하는 그런 큰 곰자리의 의미 그리고 항구의 적막한 배처럼 이제 먼 항해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어, 어, 그런 나그네의 안전한 귀환을 나타내는 아르고 자리를 통해서 참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 자리입니다. 맨 끝에 이렇게 표시해 본 그 이 흰색 점선이 보이는 황도길을 지나는 그 사자 자리 있고요. 그리고 그 딸린 별자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하나씩 이 각 별자리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어떤 말의 의미를 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스핑크스입니다. 네, 이 스핑크스가 그 처녀의 머리와 그리고 사자의 꼬리를 갖고 있어요. 그 사자의 몸통을 갖고 있고 이렇게 그 뒤에는 그 사자 꼬리를 갖고 있는데 어, 그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의 덴데르 궁도라고 해가지고 그 별자리들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아마 이 스핑크스는 어, 어,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그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아마 그 고대 이집트인들의 어떤 세계관, 어떤 종교나 그런 어떤 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이 그 처녀의 머리와 그 사자의 몸을 지닌 이 돌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마도 어, 추측한 바로는 이 그 덴데르 12궁도를 보면은 각 별자리들의 의미와 지금 어, 그 최근에 바뀌어진 많은 별자리들의 그런 의미와 많이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 고대 별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처녀 자리를 시작해서 마지막 이 사주 자리를 끝나는 것을 이 스핑크스를 이 돌 조각상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 창세기에서 예언의 시점은 뱀의 후손을 면하게 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그 승리하신 유대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음, 이그 어떤 스핑크 사진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. 어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그 고대 이집트에 있던 그 덴데르 12궁도에 있는 그 많은 별자리들의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 별자리들을 같이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.
이 사자들에 있는 이제 그 강력한 왕을 나타내는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을 뜻하는 그런 별자리들은 이 첫 번째 보시는 요 정갈 자리에 있던 뱀주인 자리라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왕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위에 그 저기 별자리 왕관 자리가 있습니다. 이 그 별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그 왕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뱀을 이렇게 저지하고 있는 그런 뱀주인 자리가 우리가 처음에 봤었고요. 그리고 그 같은 청갈궁 정갈 자리에서 이 헤르큘레스가 한쪽 발로는 그 뱀을 밟고 또 한쪽 손으로는 그 메두사를 이렇게 저기 응징하는 이런 그런 어떤 강한 모습으로 왔었고, 그리고 이 금무궁 황소 자리에서 그 황소 자리에 있는 오리온 자리에서 그 뱀의 머리를 밟으려고 발을 쳐들고 있는 그 영광의 왕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. 그와 동일하게 이 사자궁의 사자 자리에서 그 내용들이 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. 이 사자궁의 사자 자리는 그 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사자를 레오라고 하면 이제 사자라고 영어로도 잘 알고 있겠지만 라이온 그리고 저 옛날 언어로 이렇게 전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. 히브리어로는 먹이를 추적하여 붙잡는 사자라고 하면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호랑이가 저 조선족 사는 저 중국에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을까지 내려왔나 봐요. 그래서 하면서 왔는데,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제 하고 그 울음소리는 저는 그렇게 생생 울음소리를 처음 들어봤는데요. 좀 막 약간 천둥치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그 호랑이 옆으로 쭉 이렇게 가서 옆에서 막 그 마을 사람들이 와 이렇게 갑자기 호랑이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막 그 아우성을 쳤겠죠. 근데 그 어떤 CCTV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어떤 노인분인데 그 대문을 열고 호랑이가 갔나 이렇게 본 거예요.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더니 갑자기 노인분이 갑자기 뒷걸음쳐가지고 이렇게 뒤로 오는데 그 호랑이가 그 문을 딱 닫고 오자마자 다행히 태층살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꽝 부딪힌 거예요.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물리진 않았는데 와, 그거 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. 그 큰 집채만 호랑이가 그 문을 이렇게 부수고 들어오는데 그 틈이 좀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힘 있는 그 정말 그 먹이를 추적하여 잡는 어떤 사자처럼 어떤 그런 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고 오시는 우리 주님 모습을 일단 볼 수가 있었는데, 네. 그 나온 말씀에 보면은 그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었도다. 말씀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사자자리 별자리에 있는 각 별들의 이름을 보면 이 별들은 알지에바라는 별입니다. 찬양이라는 뜻이고요.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레규루스라는 별은 발로 밟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 꼬리 쪽에 있는 베네볼라라는 별은 장차 오실 재판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 사자 그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자자리는 그의 적을 무찌르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. 창세기 49장 8절 9절 말씀인데요.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유다야,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.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.
유다는 사자 새끼로다.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.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. 네, 그 사자의 그 털을 이렇게 그 사자 수염을 붙잡고 뜯을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? 예. 이렇게 동물원만 가도 이렇게 서울대공원에 가도 그 사자들한테 그 사자 호랑이들한테 이렇게 저기 그 먹이를 주는 시간이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우리는 그 어떤 높은 울타리를 두고 있어서 그걸 안전하게 보고 있지만 아마도 그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어떤 사자와 호랑이의 그 울음소리는 그 울음소리를 낼 때 엉 할 때 그 사람 그 상대의 어떤 동물로 하여금 그 몸을 얼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저주파라고 하나요? 그런 것이 있대요. 그래서 일단 동물들을 향해서 그 엉 할 때는 그 동물들이 갑자기 도망을 못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, 예, 이렇게 사자의 이렇게 그 어떤 사자의 힘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또 묘사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대상은 이제 그 사단 마귀가 될 것이고요. 예. 우리 민수기 24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.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.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. 예. 이 사자는 어, 다른 동물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죠. 어,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사냥할 때가 되면 스스로 일어나서 움직입니다. 참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어, 참 우리가 죄를 짓고 참 우리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렇게 쭉 보고 계시다가 어떤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때가 돼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사단 유다 지파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요. 네. 다음 별자리인데요. 바다뱀 자리입니다. 우리가 처음에 그 이 바다뱀 자리 위에 사자가 이 바다뱀을 밟고 있었잖아요. 이제 그것만 봐도 이제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사자로 그 저기 사자처럼 왕처럼 모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 그의 적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우리가 그림들을 보고 있었고요. 이 바다뱀 자리 이 히드라라는 이 말 뜻은 소름 끼치는 자입니다. 우리가 굳이 그 살펴보지 않아도 그 바다 뱀자리는 그 바로 사단을 상징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별은 아마도 별자리 중에서 가장 넓게 펼쳐진 별자리라고 해요.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근데 이 앞에 있는 알파드라는 별은 이 별만이 가장 잘 보이고 그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고 거의 처녀 자리에서 저기 개자리 그리고 사자 자리, 처녀 자리 한 세 개 자리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바다뱀 자리입니다. 이 알파드란 별은 제외된 자, 처치된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서 그 사자 자리의 어원과 이 알파드라는 이 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그 사자의 발에 밟힌 이 어떤 뱀을 통해서 정말 이 별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아마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 누구라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히드라는 그 암컷 뱀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휘랍 신화에서는 약 100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잘리면은 2개가 난다고 해서 어떤 소름 끼치는 자라는 그 말뜻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스스로 저 하나를 잘랐는데 이렇게 2개가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우리의 힘으로 그런 죄의 힘을 참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. 결국에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
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. 말씀처럼 이 뱀의 끝은 결국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별자리는요. 별자리 두 개의 별자리입니다. 좀 찾기가 어려운 별자리들이라서 같이 이렇게 놨는데, 일단 첫 번째 자리는 컵자리고요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리는 저기 까마귀 자리인데요.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뱀자리 위에 있습니다. 이 별자리들은 뱀자리에 있어서 하나는 컵자리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 까마귀가 이렇게 그 뱀을 쪼고 있죠.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 컵자리는 그 작고 희미한 별자리라서 아마 찾기 굉장히 어려운 별자리라고 그래요. 그래서 총 그 12개의 별자리와 그 딸린 별자리 3개까지 합쳐서 총 48개의 별자리들이 있는데, 근데 그 별자리들을 어떤 학자들이나 이제 처음에 그 별자리를 만들 때 그 밝기나 크기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, 그리고 또 어떤 하늘을 이렇게 그 구분을 져서 이쪽은 어떤 별자리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요. 오히려 그 별자리의 어원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때에 참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그 상징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다고 우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. 이제 그것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. 이 컵자리는 휘랍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. 그 크레이터가 수레의 신 바추스의 컵이라고 생각을 했고, 이 컵이 그래서 그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어떤 상징이라는 그런 말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,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뱀의 위에 어떤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? 실제로는 이 말씀들을 보면 시편 75편 7절 8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.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노다.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. 그리고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로다.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잔에 있는 이 컵은 이 컵자리의 의미는 어떤 기쁨과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뱀자리 위에 이 바로 이 컵자리는 바로 심판의 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별자리를 통해 왜곡된 사실들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 그런 사람의 어떤 놀이거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정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별자리는 까마귀 자리인데요.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저 까마귀 자리입니다. 자, 까마귀는 갈가마귀라고도 이렇게 하는데, 실제로 제가 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까마귀를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잘 못 봐요.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 한번 예전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까마귀를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얘기 있었어요. 이제 까마귀가 이제 눈을 쪼아먹는다 막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까마귀를 보면은 다들 막 도망가고 눈 가리고 도망갔던 거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. 예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길한 새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 까마귀의 크기는 한 6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그리고 그 부리는 한 8cm 정도로 해서 한 이 정도 되나요? 예, 정도 한 이 정도 되겠네요. 예. 그 부리로 이제 어떤 죽은 동물의 이렇게 사체를 뜯어먹고 사는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.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놓아준 까마귀는 바깥에 이제 썩은 고기가 많았기 때문에
돌아오지 않았었죠. 이 까마귀 자리는 환난의 시대에 있을 이제 최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까마귀는 발톱으로 뱀을 움켜잡고 이제 부리로 뱀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, 이제 결국 하나님과 인류의 적은 끝내 패해서 이제 이 뱀처럼 저 까마귀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.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. 네, 굉장히 끔찍한 그런 광경입니다.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큰 잔치이고, 이 큰 잔치에는 이 까마귀들이 그 사체를 먹는 그런 잔치가 될 것입니다. 이제 그것은 저 하나님이 믿지 않은 이 그 남겨진 이 세상 사람들의, 결국 사단 아래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까마귀 자리는 저 커버스라고 저 까마귀 자리에는 옛뱀을 삼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알고렙이라는 이 별의 이름 까마귀라는 어떤 그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알키바라는 이 별은 저주받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이 12번째 이 그 사자 자리에 대해서 참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된다면은, 이 사자 자리는 구속자의 승리를 나타내고요. 그리고 바다뱀 자리, 끔찍한 다란 뜻을 가진 이 바다뱀 자리는 죽임을 당한 옛뱀을 뜻하고, 그리고 이 컵자리는 뱀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까마귀 자리는 이제 옛뱀을 삼키는 그 까마귀 자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게, 이제 그 인류의 모든 적에게 좀 저 사단이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될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12궁성을 쭉 봤는데, 이 첫 번째 처녀궁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처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었고요. 그리고 이 천춘궁에서는 그 죄의 값이 다 치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정갈 자리에서는 이 그 바다 뱀주인 자리가 이 발이 위치하는 곳이 정갈 위에 있잖아요. 이 정갈을 밟고 있지만 또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저기 사단이 그 여자 후손의 그 발꿈치를 이렇게 물게 된 것이라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잖아요. 잠깐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궁수 자리에서는 이제 그 마귀를 멸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, 그리고 이 염소 자리입니다. 이 염소 자리에서는 이때 봤던 염소는 이 앞에는 이 염소 죽어가는 염소이고, 이 뒤에는 어떤 물고기 꼬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그 별들에 대한 어떤 어원들을 봤을 때 이 어떤 죽어가는 염소는 이제 참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잠깐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런 살아나는 물고기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활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
상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. 이 옆에 보면 물병 자리가 있는데요. 여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저 물병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쏟는 곳이 쏟는 그림입니다. 여기 있는 그림이. 예. 이 물병 자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.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. 그리고 쌍어공이 있는데 저 쌍 물고기 자리입니다.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가 있고 그 꼬리가 띠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이 물고기가 이 띠에서 잠깐 이렇게 저기 속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어떤 속박에 있는 그 물고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 옆에 보면 양자리가 보이시죠? 이 양자리를 통해서 이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떤 양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이 황소 자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애굽 백성들을 그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애굽의 앞자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황소가 이렇게 돌진하는 것처럼 오신 그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 쌍자궁 10번째 자리, 저 쌍둥이 자리였죠. 이 쌍둥이 자리를 통해서 그때 봤던 두 개의 별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의 별은 고통당하시는 분이란 뜻을 갖고 있었고 폴룩스라고 해서 고통당하시는 분이란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별은 카스토르라고 해서 통치자, 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 자리는 연합한 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그리고 통치자이고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. 자, 그분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?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옆에 거해궁 계자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별자리였는데 구원받은 자의 강한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소유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. 시편 107편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사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승리하신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의 적이 파멸을 당하는 이 그림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이제 12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1년이 지난 거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좀 지겹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해서 끝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도 오히려 준비를 하면서 이게 다행히 저도 공부를 하면서 했지만은 지난달에 한 거를 바로 다음 달에 보려고 하면 정말 또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잘 까먹고 참 어떻게 보면 저의 뭐 천문적인 그런 지식은 제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별들의 그 이름들을 그 뜻이 있게 정해주셨다는 그 사실은 이 말씀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를 모르던 시기에
구전으로 이렇게 의미가 전달됐던 그 시기에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기억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시편 119편 8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, 네. 이 별자리를 보면서 이 시편 119편 이 말씀이 정말 와닿더라고요. 주의 말씀이,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말씀이 이 별들을 통해서 굳게 섰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별자리에 대해서 이 별자리의 어떤 의미를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었지만 이제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도다. 예,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, 예,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을 알려주셨느냐, 구원하지 말씀을 주셨느냐, 나는 그 말씀 전혀 듣지 못했어 라고 했지만,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, 저 하늘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냈다. 웃기지 마라 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 시편 97편 6절 보면 하늘에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.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섭리를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을까요? 네,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욱이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더욱 심오하고 명백한 그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핑계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어떤 별자리들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그 어원들을 살펴보면서 참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선택된 모든 수단, 이 어떤 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래서 교서로 마치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음 수요 집회 때는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된다면은 성경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이 성경은 보통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의 기록, 그리고 우리에 대한, 인류에 대한,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편지잖아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,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,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, 그리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한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약 40여 명 정도의 기자들이 기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떤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우연히 마태복음 폈다가 어떤 유대민족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. 아 이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창세기나 저 출애굽기 어디 이렇게 폈다가 또 아담에서부터 쭉 이렇게 계보가 나오잖아요. 아 이게 뭐야 하고 덮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, 그래서 아마도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경 개관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.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더 쉬운데 나무를 보고 숲을 보려니까 참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전 지금도
가끔 그 성경 교환이라는 책을 가끔 집에서 한 번씩 봐요. 네, 굉장히 유익이 돼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 한번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어,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적인 지식도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 들진 않고요. 그리고 참 그렇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같이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까지 이렇게 어떤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12번의 어떤 그 12궁성에 대한 어, 그 어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타내시는 그 진리들을 우리 알 수 있었던 사실 또한 감사가 되고 그를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. 이 내용들은 제가 우리 다 한 60메가 정도 되는데요.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려서 혹시라도 우리 그 이런 복음 전하는데 저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별자리 잘 몰라가지고 이번에 보면서 몇 번 봤는데 어렵더라고요. 그냥 성경적 과학이 더 재밌어. 저 너무 어려워서 이게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뭐 나중에 올리시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배 찬송가 382장 부르시고 한번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.